안녕하세요.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 처음으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데요. 동의보감 읽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선생님께서 지으신 동의보감을 눈으로 보기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권1 신형 장부도 손진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받았고 발이 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하늘에는 사시가 있고 사람은 사지가 있다. 하늘에는 오행이 있고 인체는 오장이 있다. 하늘에는 육극이 있고 사람은 육부가 있다. 하늘에는 팔풍이 있고 사람은 여덟 관절이 있다. 하늘에는 아홉 별이 있고 사람은 아홉 구멍이 있다. 하늘에는 12시가 있고 사람은 12경맥이 있다. 하늘에는 24기가 있고 사람은 24수가 있다. 하늘에는 365도가 있고 사람은 365관절이 있다. 하늘에는 1월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눈이 있고 하늘에는 주야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수면과 활동이 있다. 하늘에는 우레와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분노의 감정이 있다. 하늘에는 비와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콧물과 눈물이 있다. 하늘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한기와 열기가 있다. 땅에는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다. 땅에는 초목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모발이 있으며 땅에 쇠와 돌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이가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4대 5상을 받아 조화하여 형체를 이룬다고 하였다. 주 단계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형체는 키가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만 못하며 몸집이 큰 사람이 몸집이 작은 사람만 못하며 살진 사람이 여윈 사람만 못하며 하얀 사람이 검은 사람만 못하며 누렇게 뜬 사람이 생기발랄한 피부색만 못하고 피부가 엷은 사람이 피부가 두터운 사람만 못하다. 게다가 살이 찌면 습기가 많고 여위면 화기가 많으며 피부색이 희면 폐기가 허하고 검으면 신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형과 색이 다르고 장부도 다르므로 외부 증상은 비록 같다고 하더라도 치법은 사람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고 하였다. 형상의학을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착안하여 사람은 태어난 것에 따라서 그리고 태어나면서 생긴 모양에 따라 병이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형체와 기의 시초, 형기지시. 건착도에는 자연물의 형체는 건에서 나오는데 이에는 태역, 태초, 태시, 태소가 있다. 태역은 아직 기가 나타나지 않은 때이고 태초는 기가 처음 나타나며 태시는 형체가 처음 나타나는 때이며 태소의 물질이 처음 나타난다. 형체와 기가 이미 갖추어진 뒤에 아가 있다. 아는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은 병인데 병이 여기에 생긴다. 사람은 태역에서 생기고 병은 태소에서 생긴다 라고 하였다. 참동계의 주해는 형체와 기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을 홍몽이라고 하였다. 형체와 기는 갖추어졌으나 아직 갈라지지 않은 것을 혼륜이라고 하였다. 주역에는
역에는 태극이 있어 이것이 양의를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역은 홍몽과 같으며 태극은 혼윤과 같다. 건고는 태극이 변화한 것인데 합하면 태극이 되고 갈라지면 건곤이 된다. 그러므로 건과 곤이 합한 것을 혼윤이라 하며 건과 곤을 갈라서 말할 때는 천지라고 한다. 열자는 태초는 기의 시초고 태시는 형체의 시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유사한 말이다. 임신시초 태잉지시 성해방에는 천지 정기는 만물의 형태로 변화된다. 아버지 정기는 혼이 되고 어머니 정기는 백이 된다. 임신 한 달이 되면 태가 연유 같고 두 달 되면 자두 열매만 하다. 세 달이 되면 사람 형태를 이루고 네 달이 되면 남녀가 구별된다. 다섯 달 되면 뼈와 힘줄이 생기고 여섯 달이 되면 머리털이 생긴다. 일곱 달이 되면 혼이 작용하고 오른손을 움직인다. 여덟 달이 되면 백이 작용하고 왼손을 움직이며 아홉 달이 되면 몸이 세 번 돌아간다. 열 달이 되면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어머니한테 떨어져 해산하게 된다. 그중 열 달이 좀 지나서 낳은 아이는 잘 살면서 오래 살고 달이 차기 전에 낳으면 가난하게 살면서 일찍 죽는다라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운명론적인 것들이 좀 좌우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봤다라고 생각하고 읽어 들어가면 됩니다. 상양자는 사람은 처음 기를 받을 때 9일이 되면 음양이 정해지며 49일이 되면 먼저 태가 생긴다. 그 후 7일 만에 한 번씩 변하기 때문에 만 306일이나 296일이 되어 낳은 아이는 가장 좋은 인재가 되고 286일이나 266일이 되어 낳은 아이는 중간 자질이 되며 256일이나 246일이 되어 낳은 아이는 가장 낮은 인품이 된다. 대체로 천간인 갑을 반드시 기와 합쳐야 곧 낳게 되고 지지인 축은 반드시 자와 합쳐야 곧 자란다. 또한 천지의 덕이 합치지 않고서는 사람이 생겨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홉 달이 되면 의식이 생겨나고 기가 가득 차서 태아가 다 자란다. 또 태아가 열 달 동안 태 속에 있다가 천지의 덕이 기와 합친 다음에야 태어난다고 하였다. 4대에서 형체가 생긴다. 4대 성형. 불교에서는 지, 수, 화, 풍이 화합하여 사람이 된다. 힘줄, 뼈, 근육은 모두 땅에 속하고 정, 혈, 진액은 모두 물에 속한다. 숨쉬기와 체온은 모두 불에 속하고 정신활동은 모두 바람에 속한다. 그러므로 풍이 멎으면 기가 끊어지고 화가 없어지면 몸이 사늘하며 수가 마르면 혈이 없어지고 토가 흩어지면 몸은 상한다라고 하였다. 상냥자는 털, 이, 뼈, 손발톱은 땅에 의존하고 콧물, 정, 혈, 진액은 물에 의존하고 따뜻하고 메마르고 뜨거운 것은 불에 의존하고 정신활동은 바람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가 서로 배합해야 살아가게 된다. 지가 왕성하면 뼈가 쇠처럼 굳고 수가 왕성하면 정이 구슬처럼 된다. 화가 왕성하면 기운이 구름과 같고 풍이 왕성하면 지혜가 많아진다 라고 하였다. 사람 원기가 왕성하고 쇠약함, 인기 성쇠. 영추경에서 황제가 묻기를 원기가 왕성하고 쇠약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고 하였다. 기백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나서 10살이 되면 오장이 비로소 안정되고 혈기가 통하기 시작하며 진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잘 달린다.
20살이 되면 혈기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며 근육이 더 자라기 때문에 걸음이 빠르다. 30살이 되면 오장이 완전해지고 근육이 견고해지며 혈맥이 왕성하고 충실해지기 때문에 잘 걸을 수 있다. 40살이 되면 오장육부와 십이경맥이 모두 왕성하다가 정지하고 주리가 성기기 시작하고 화색이 없어지며 수염과 머리털이 희기 시작하고 기혈은 보통 정도로 왕성하며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앉기를 좋아한다. 50살이 되면 간기가 쇠약하기 시작하고 간엽이 얇아지며 담즙도 줄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다. 60살이 되면 심기가 쇠약하기 시작하여 근심과 슬픔이 많으며 혈기가 쇠약하기 때문에 눕기를 좋아한다. 70살이 되면 비기가 허약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마른다. 80살이 되면 폐기가 쇠약해져서 넋이 나가기 때문에 헛소리를 잘 한다. 90살이 되면 신기가 마르고 사장의 경맥도 몹시 허해진다. 100살이 되면 오장이 모두 허해지고 정신이 없어지며 형체와 뼈만 남아서 죽는다라고 하였다. 소문에는 나이 40이면 음기가 자연히 절반으로 줄며 동작이 느리고 더디다. 50살이 되면 몸이 무겁고 청각과 시력이 나빠지게 된다. 60살이 되면 성적 기능이 약해지고 기운이 몹시 약해지며 구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하초는 허해지며 상초는 실해져서 콧물과 눈물이 나온다라고 하였다. 노자 무자, 연노무자. 아유 죄송합니다. 연노무자. 늙으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연로무자. 소문에는 황제가 묻기를 사람이 늙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정력이 다 없어져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그런가고 하니 기백이 여자는 7살이 되면 신기가 왕성해져서 이를 갈고 머리털이 자란다. 14살이 되면 청개가 오고 인맥이 통하여 태충맥이 충실해져서 월경을 할 때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된다. 21살이 되면 신기가 완전해져서 마지막 어금니가 나오며 키가 다 자란다. 옛날에는 21살까지 자란다고 봤습니다. 28살이 되면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털이 완전히 자라며 기골이 장대해진다. 35살이 되면 양명맥이 약해져서 얼굴이 초췌하기 시작하고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한다. 42살이 되면 삼장맥이 위에서 쇠약해져서 얼굴이 완전 초췌하고 머리털이 희기 시작한다. 49살이 되면 인맥이 허해지고 태충맥도 쇠약해져 청개가 약해지면서 월경이 없어지고 몸이 약해지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 남자는 8살이 되면 신기가 충실해지고 머리털이 잘 자라며 이를 갈게 된다. 16살이 되면 신기가 왕성해지고 청개가 와서 정액이 나오며 음양이 좋아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다. 24살이 되면 신기가 고르게 되고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어금니가 나오면서 키가 다 자란다. 32살이 되면 뼈와 힘줄이 더 굳세지고 근육이 더 튼튼해진다. 40살이 되면 신기가 약해져서 머리털이 빠지고 이빨이 약해진다. 48살이 되면 양기가 위에서 쇠약해져서 얼굴이 초췌하고 수염과 머리털이 희기 시작한다. 56살이 되면 간기가 쇠약해져서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청개가 약해지면서 정액이 줄어들고 신이 허약해지며 몸도 쇠약해진다. 64살이 되면 이빨과 머리털이 빠진다. 신은 술을 주관하며 오장육부의 전기를 받아서 간직한다.
그러므로 오장이 왕성해야 정액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오장이 모두 쇠약해지고 뼈와 힘줄이 늘어지며 천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머리털이 휘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차이. 수요지이. 소문에는 황제가 묻기를, 내가 듣기에는 상고시대 사람은 모두 100살까지 살아도 동작이 느리고 더디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50살만 되면 동작이 모두 느리고 더딘데 이것은 시대 차이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습생을 잘 못하기 때문인가고 하니, 기백이 상고시대 사람들은 양생하는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는 이치에 잘 순응했고 몸을 단련하는 방법에 능하여 음식도 절도 있게 먹고 일상생활도 규칙적으로 하였다. 또 헛되이 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정신이 다 온전해서 천수를 다하여 100살을 더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술을 물 마시듯이 하고 취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과도히 하여 정액을 소모하여 진기를 잔직해 두지 못한다. 또 만족할 줄 모르고 아무 때나 성적 욕구만을 추구하며 일상생활에 절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50살이 되면 쇠약해진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우박은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각각 천명에 달린 것이다. 천명이라는 것은 천지와 부모한테 받은 타고난 원기를 말한다. 아버지는 천이 되고 어머니는 지가 된다. 아버지 정과 어머니 혈이 왕성하고 약해지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고 죽는데도 다른 것이다. 사람이 원기를 받고 태어날 때 부모가 튼튼하면 반드시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원기를 받을 때 어느 한쪽 부모만 튼튼하면 반드시 보통 정도와 그 아래로 오래 살고, 원기를 받을 때 부모가 다 쇠약하면 잘 보양해야 겨우 오래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일찍 죽게 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풍, 한, 서, 습의 외사에 감촉하거나 굶거나 과식하거나 과로로 속까지 상한다면 어떻게 모두 타고난 원기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상고시대 성인들은 100가지 풀을 맛보고 병에 대한 해당하는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 것이다고 하였다. 전에는 몸을 수양하며 하여 명대로 살 것을 바랄 뿐이다고 하였다. 반드시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지키고 자연 법칙에 적응하여 생활한다면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죽을 것도 살릴 수 있으므로 언제나 사람의 생명을 천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의사는 의술에 정통하여 뜻대로 조화하여 일찍 죽을 사람을 오래 살게 하며 오래 사는 사람은 신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술을 없앨 수 있겠는가? 의술에 대한 아주 예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찬이라기보다 의술이 필요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타고난 천수가 있고 그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근데 그 천수가 약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술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쉴게요. 형체와 기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정한다.
형기정수요. 영추경에는 형체와 기가 서로 알맞으면 오래 살고 서로 맞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살각과 근육이 서로 부합하면 오래 살고 부합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혈기와 경락이 형체를 억누르면 오래 살고 형체를 억누르지 못하면 일찍 죽는다. 형체가 충실하고 살결이 부드러운 사람은 오래 산다. 형체는 충실하여도 살갗이 팽팽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 형체가 충실하고 맥이 견대한 사람은 좋다. 그러나 형체가 충실해도 맥이 작으면서 약한 사람은 기가 쇠약하고 기가 쇠약하면 위험하다. 형체는 충실해도 광대뼈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뼈가 작으며 뼈가 작으면 일찍 죽는다. 형체가 충실하고 큰 근육들이 단단하면서 구별이 있는 사람은 근육이 단단한 것이며 근육이 단단하면 오래 산다. 형체가 충실하여도 큰 근육들이 결의 구별이 없고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 근육이 연약한 것이고 근육이 연약하면 일찍 죽는다고 하였다. 유찬에는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살찌고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나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여위고 오래 산다라고 하였다. 우박은 성질이 급하면 맥도 급하고 성질이 느리면 맥도 느리다. 대체로 맥이 완만하고 느리면 보통 오래 살고 맥이 급하고 삭하면 보통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였다. 내경에는 몸속에 뿔이 박은 것을 신기, 정신 신자를 씁니다. 그리고 배틀기자, 신기라고 한다. 신이 없어지면 기능도 멎는다. 대개 기혈은 몸의 신이다. 맥이 급하고 삭한 사람은 기혈이 허해지기 쉽고 신기도 먹기 쉽기 때문에 흔히 오래 살지 못한다. 맥이 느리고 더딘 사람은 기혈이 고르고 조화로워 신기도 잘 상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오래 산다라고 하였다. 선철이 논하기를 바다의 민물과 썰물은 천지가 호흡하는 것으로서 하루 2번씩 오르내릴 뿐이지만 사람은 하루에 13,500번 숨을 쉰다. 그래서 천지 수명은 오래고 끝이 없지만 사람 수명은 아무리 길어도 100살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음, 좀 비유가 사실은 너무 좀 확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거는 있어요. 호흡수가 너무 빠른 사람들은 이제 노화가 빨리 온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 몸은 한 나라와 같다. 인신유 일국. 포박자는 한 사람 몸은 한 나라의 형상과 같다. 가슴과 배 부위는 궁실과 같고 팔다리는 교회와 같으며 뼈마디의 나뉨은 여러 관리들과 같다. 신, 정신 신자입니다. 신은 임금과 같고 혈은 신하와 같으며 기는 백성과 같다. 자기 몸을 건사할 줄 알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대체로 백성들을 사랑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자기 몸의 기를 아껴 쓰는 것이 몸을 보존하는 길이다.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는 망하고 기가 말라 없어지면 몸은 죽어버린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망한 나라는 온전한 나라로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인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재난을 미리 알고 막아내며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고 일이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우며 이미 잘못된 후 그것을 따라 추궁하지 않는다. 대체로 사람들을 잘 키우기는 힘들지만 위태롭게 하기는 쉬우며 기는 맑게 하기는 어려우나 흐려지기는 쉽다. 그러므로 무의와 덕화를 잘 베풀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으며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혈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진기를 보존하며 정기신 세 가지가 통일되어 온갖 병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소문에는 심은 군주지관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신명이 나온다. 폐는 상부지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절제하는 작용이 나온다. 간은 장군지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깨와 묘책이 나온다. 담은 중정지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결단성이 나온다. 전중은 신사지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 비위는 창름지관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5가지 맛이 생긴다. 대장은 전도지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변화가 생긴다. 소장은 수성지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음식이 소화되어 나간다. 신은 작강지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교가 나온다. 삼천은 결독지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길이 나오며 방광은 주도지관이라고 하는데 진액을 저장하였다가 기화작용으로 내보낸다. 이 12가지 기관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총명해야 아래 기관도 편안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양생을 하면은 오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위험한 일이 없게 된다. 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크게 변령하게 된다. 심히 제 작용을 제대로 못하면 12가지 기관이 위태롭게 되고 돌아가는 길이 막혀서 잘 통하지 못하면 형체가 몹시 상하게 된다. 이렇게 양생하면 재해를 입는다. 나라도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 근본이 아주 위태롭게 되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단전유삼. 단전에는 3가지가 있다. 선경에는 뇌는 수해이고 상단전이라 하며 심은 강궁이고 중단전이라 하며 배꼽 아래 삼치되는 곳을 하단전이라고 한다. 하단전은 정을 저장하는 곳이며 중단전은 신을 저장하는 곳이고 상단전은 기를 저장하는 곳이다 라고 하였다. 오진편 주해에는 사람은 천지의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나며 음양의 조화에 의하여 형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사람 몸은 정, 기, 신을 주인으로 삼는다. 신은 기에서 생기고 기는 정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수양하는 사람이 만일 자기 몸을 수양한다면 이것은 정기, 신 3가지를 단련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소강절은 신은 심이 통제하고 기는 신이 통제하며 형체는 머리가 통제한다. 형체와 기가 서로 교합하고 그 사이에서 신이 주관하는 것이 삼재의 이치다고 하였다. 배유삼관. 몸 뒷부분에는 3관이 있다. 성경에는 몸 뒷부분에는 3관이 있는데 뒤통수를 옥침관이라 하고 등골뼈 양쪽 옆에 농로관이라 하며 수화가 교류되는 곳을 미려관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다 전기가 오르내리는 길이다. 이것은 마치 북두칠성의 자루가 한 바퀴 돌 때와 같아서 위아래로 순환하는 것이 은하수가 북두칠성을 따라 도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취허편에는 선약을 찾아 굽기 반나절도 못되건만 신묘한 약기운이 삼관을 오묘하게 통하며 삼관을 왕래하는 기는 다함이 없네. 한 줄기 하얀 줄이 이환으로 모여들고 자색나는 황금솥이 이황궁에 걸렸구나. 소단 금덩이가 옥장으로 변하여 입안으로 내려오니 허허롭고 맑은 기운이 혀끝에 퍼지네 라는 노래 구절이 있다. 참동계 주해에는 사람 몸의 기혈은 밤낮 쉬지 않고 위아래로 돌아간다. 이것은 마치 강물이 동쪽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마르는 일이 없는 것과 같다. 다만 이름난 산과 큰 강도 구멍으로 서로 통해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물은 땅속으로 돌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며 해와 달이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정기신을 보양, 전기신.
구선이 정은 몸의 근본이 되고 기는 신의 주관하며 형체는 정신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정신을 너무 쓰면 마르고 정을 너무 쓰면 줄어들며 기를 너무 피로하게 하면 끊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고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가 쇠약해지면 몸도 쇠약하여 오래 살 수 없게 된다. 대체로 있는 것은 없는 데에서 생기고 형체는 정신이 있어야 유지된다. 유는 무가 머무는 곳이며 형체는 신이 깃드는 곳이다. 만약 깃드는 곳을 온전히 하여 생명을 편안히 하지 않고 또 몸을 수양하여 신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기가 흩어져서 허공으로 돌아가고 떠도는 혼은 변화될 것이다. 촛불에 비유하면 초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고 또 제방에 비유하면 제방이 무너지면 물을 모으지 못하는 것과 같다. 대체로 혼은 양이요 백은 음이다. 신은 기를 먹고 형체는 음식을 먹는다. 기가 맑으면 정신도 상쾌하지만 형체가 피로하면 기도 흐려진다. 기를 먹는 사람은 1,100명이라도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하늘을 나는 것과 같지만 곡식을 먹는 사람은 1,100명이라도 다 죽기 때문에 형체가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속으로 떨어져 수와 화가 서로 흩어지고 각각 자기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살면 몸에 같이 있고 죽으면 서로 헤어져 혼은 날아가고 백은 땅속으로 떨어지니 이것은 각각 다른 것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유하면 한 그루 나무를 불에 태우면 연기는 올라가고 재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자연 이치이다. 대체로 신명은 생기고 변화하는 근본이며 전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의 본체다. 몸을 온전히 하면 생존하게 되고 전기를 보양하면 생명을 오래 보존한다고 하였다. 보양전기신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30분 정도 읽었고 또 다음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편에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